귀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속에 주님 말씀 들어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 세상에 나아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은 13절부터 읽었지만 3절 말씀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끝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고 지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름도 필요 없고요, 성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면 좋게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매우 상징적인 말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더럽혀진 땅, 불결한 땅, 더럽혀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더럽혀진 사람, 불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주 대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식탁은요,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참이나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 해서 돌아가는 것을 감수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쯤 개봉한 영화가 있었는데 2004년에 그 영화 제목이 사마리아였어요. 기억나세요? 그 유명한 김기덕 감독이 연출을 맡아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 당시에 한국이 원조 교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드러나고 있을 때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가지고 개봉을 했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사마리아는 성서 속에 있는 사마리아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그 복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는 죽을 사예요. 마리아는 성스러운 여인이에요. 성스러운 여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여자가 성적으로 상품화되어 가지고 팔리는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찍은 영화, 개봉한 영화가 사마리아죠. 혹시라도 그 영화를 보셨으면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가슴 아픔보다도 아마 10배, 20배 오랜 시간 동안 땅이 뿌려진 아픔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수백 년 동안 버림받은 땅, 수백 년 동안 버림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성적으로 차별받아 버림받은 여인처럼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남편이 5이 될 정도로 남들에게 모욕과 손가락질 받았던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낯선 유대 남자를 만나는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아름다운 만남 이상의 표현을 쓰고 싶기도 해요. 거룩한 만남. 만남의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만남인가요? 아니죠. 그 만남 속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 거룩함은요, 거룩한 장소가 구별되어졌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적극게 개입해서 간섭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스럽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름다운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조우, 거룩한 만남,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장면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3절 볼까요? 3절부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시작해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6시쯤은요, 대낮, 해가 하늘 중심에 떠 있는 정오쯤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 낯선 남자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더럽혀진 땅에서 정결하지 못한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론 유대인의 편견에 의해서 죄의 딱지가 붙은 것이지만 죄의 땅에서 죄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마땅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깨끗한 하늘에서 더럽혀진 죄의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신성한 하나님이 얼룩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분이시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한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놀랄 만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신앙은 바로 성육신이에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이 인간의 가장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깊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셨으니 그분을 통하여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진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희망이 있었다면 그건 희망이 아니겠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질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에요. 죄가 의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더럽혀진 곳이 성스럽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여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여행하신 거예요. 그 여행을 저는 거룩한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마리아 땅을 찾으셨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숨기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여행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열어드리면은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 거룩한 역사,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새로운 변화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 조금 더 보죠. 이러한 거룩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햇볕 뜨거운 정오, 사람의 눈길 피해서 물을 깃고 있던 한 여인에게 여행길에 지친 한 낯선 유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물가는요, 우리네 풍습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 나누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제가 가까운 곳은 아니었지만 한 5분 거리에 천변이 있었어요. 그때는 꽤 맑은 물이었어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미꾸라지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그랬으니까요. 거기는 빨래터가 있었어요. 우물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오면은 엄마,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죠.
그럼 아이들이 한참 놀다가 엄마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빨래터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우물가가 있어요. 여기 우물은요, 야곱의 우물 2000년 전부터 물이 밑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와 만들어진 샘가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평범한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평범한 이야기 하나를 하셨어요. 물 좀 주시오. 나에게 물을 한 모금 줄 수 있겠소? 매우 일상적인 생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 흔히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 이야기하고 세상은 속된 곳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라는 종교적인 공간에 가두어 버리고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무관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격식을 갖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셔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꽃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나무에게서도 만날 수 있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아픔 있는 여인에게서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일상사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민감함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이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적인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안에 있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 한 송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 놓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한 공간이라고 규정해 있었던 종교적인 예배당이나 공간이나 그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편안하든지 편안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우리의 삶이 높든지 낮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말로 건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을 갖고 일상을 대하면, 그리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찬양 우리가 가끔 부르는데 아시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맞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본 것은 형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은 꽃인데, 우리가 본 것은 나무인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총도 느끼고 그곳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세한 손길들, 그 음성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 읽었으니까 찬양 한번 해볼까요? 어때? 같이 해주실래요? 저만 외롭게 그냥 부르게 놔두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더럽혀진 땅에서 살고 있었던 불결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 안타까웠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나? 왜 좌절해야 되나? 왜 절망해야 되나? 왜 아파야 되나? 왜 상처를 끌어안고 슬퍼야 되나? 그러니 예수님은 그 땅 사마리아로 건너가셨고 여인을 만나셔서 물 좀 주라 하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에게 해주라. 그럼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을 주겠다.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한 잔 다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9절 말씀 보시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의 태도는요,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냉정해요. 9절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물 좀 달라 하신 예수님의 부탁에 사마리아 여인은 냉정하기만 해요. 냉정을 넘어서 짜증스럽게 대꾸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을 벌레 보듯이 보는 유대 남자가 사람을 피해 정오 뜨거운 햇빛 아래 우물가에 나온 자신을 향해 물을 달라 하니까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여자, 그 둘 사이에는요, 그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장벽이 거대하게 서 있었어요. 혈통의 이름 외의 장벽, 관습에 일하는 장벽, 신앙의 이름이라는 장벽, 윤리라고 하는 이름의 장벽,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높고 높은 장벽이 둘 사이를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넘어오셨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냉정하게 대꾸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을 걸으시고 대화를 계속하세요. 당신이 나를 대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말을 건네는 거죠. 11절과 12절 보니까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답해요. 아니 당신에게는 물 기를 수 있는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2000년 전부터 마셔온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 꽤 중요했거든요. 20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거기서 샘이 솟아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 아니겠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당신이 주고자 하는 물이 이거보다 더 좋은 물입니까? 반문하고 있어요. 13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세요. 2000년 전부터 마셔온 이 야곱의 우물이라 해도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은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여자가 또 대답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런 물이 만약에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여기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얼굴 피하여 무시당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세가 참 처량하고, 다른 사람 오지 않을 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두레박을 내리면서
물을 길어야 하던데 신세가 참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정말 당신이 나에게 그 물을 줄 수 있다 한다면은 주십시오. 다신 여기에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 대화를 쭉 이어가면서 보니까 여인이 아주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몇 번의 대화가 오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열린 마음 때문에 결국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고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진 땅에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새롭게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동네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 진심 어린 대화가 갖는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개 우리는 대화를요, 마음에 안 들으면 서너 번 이상 못 가요. 또 우리는 금방 그렇게 화도 잘 내네요. 그만둬, 그만해,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도 그럴 법한데 이야기하면 또 받아주시고, 이야기하면 또 받아주시고, 이야기하면 또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우리가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구원의 기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관계인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 라고 하기 전에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더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참 소중한 만남, 소중한 사귐들이 바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도 주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해야 돼요. 경상도 남자처럼, 제가 경상도 남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김명수 장로님 죄송합니다. 뭐 네 마디 한다 그러죠. 내 왔다. 또 뭐죠? 밥 먹자. 아는 고마 자자.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런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대화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표정을 살피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생각해보면 경상도 남자 같은 그 대화가 우리라고 없겠어요? 아니면 주님과는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성경 말씀,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말에 진지하게 대답하며 대화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내 마음속에 깊게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나도 응답하고 대답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려고 애썼던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냐 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고요?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진심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리고, 드려진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얼마나 애달파했느냐 하는 거예요. 대화죠, 그게. 예배 자리는 어떻고요? 시간이 되어서 오셨나요? 예배 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나를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가 나아가서 마치 옷 하나 입지 않은 순전한 그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그대로 드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보잘것 없음까지 다 보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힘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맹스러운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얼마나 가져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이게 대화가 없었다면은 밥 먹자, 아는, 그만 자자, 그거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왔죠. 설교 시간이니까 듣죠. 기도시니까 누구를 감죠. 장성 부르니까 부르죠. 예배 마쳤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거기에 계십시오. 저는 이제 제 삶 살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십시다.
이런 삶 속에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신앙의 삶은 거룩한 조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서는 거예요. 거룩한 조우죠. 성스러우신 하나님이 더럽혀진 땅에 오시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고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레바논의 신비주의 시인인 칼 지브란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에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는 두 팔을 뒷짐지어 노끈으로 꽁꽁 묶인 채 재판정으로 끌려왔다. 지금 빌라도가 보고 있는 예수님, 빌라도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나는 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나를 향해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왔고 그런 다음 그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그 순간 내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나는 일어나 단에서 내려가 그 앞에 엎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가 가이사보다도 높고 로마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총독으로서 그를 신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의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눈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 그 눈에는 자비의 빛이 들어있었고 그 눈 속에는 바로 자기가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요 재판장인 것처럼 나를 바라본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강렬한 힘으로. 여기까지만 읽어드리죠.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조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만남, 이게 바로 거룩한 조우,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편견도 없이 사람을 대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본래의 모습 회복할 수 있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거룩한 조우를 통해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파도까지 잠잠케 하신 그분의 강력함으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절망은 잠재워질 수 있고요. 오만함으로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고 형제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눈길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찬양해 보십시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분을 오늘 우리도 만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잠깐 감고요.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조우를 해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혼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며 우리 이웃 안에 늘 주님을 뵙고 섬기게 하옵소서. 바위와 같이 굳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생활의 실패와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안하며 줄기차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감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로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서슴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불을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빛으로 삼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비추게 하시며 믿음이 식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죄로 죽은 이들의 삶을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납니다. 나의 보잘것없고 나의 연약하고 숨기고 싶은 허물까지 주님 앞에 다 들킨 것처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 물을 마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 회복된 심령으로 치유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쁨과 반가움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찬양 부르며 함께 만난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행복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